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말씀을 계속 올리면서 이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반드시 이긴 자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듦과 어려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이기는 확신. 고난을 이기는 확신. 저 확신 속에 여러분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능히 감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고난을 주제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왜 있어야 되며 고난을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 이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을 다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세상에는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좀 평안하고 예수를 믿으면 안전하게 지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좀 쉽게 지나갈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고난을 감당해 이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의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그 고난의 너머에는 축복의 자리에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 우리들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고난이라는 것은 불시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다. 그만큼 고난이 이 불로 비유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 또 새롭게 거듭남 이것은 죽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는 새롭게 변화됨이나 거듭남이나 부활의 신앙이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반드시 나의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져 없어지고 찌꺼기가 사라지고 내 자아, 내 고집, 내가 가졌던 습성, 내가 가진 속성이 다 깨끗이 제거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오늘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고 아직도 구습이 남아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요즘 계속 이 확신에 대한 그 설교를 말씀을 하면서 좀 더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좀 더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는 종교 생활일 뿐이지 정말 내가 죽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어떤 사람은 삼층천도 갔다 왔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본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지심이 있고 어루만져 주심이 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의 그 역사가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있다는데, 도대체 나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뭐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년, 1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우리의 신앙이 그 자라나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의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10%의 고난을 받고 20%의 고난을 받고 30%의 고난을 받고 50%의 고난을 받고 90%의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90%까지 고난을 갖지만 이 고난 후에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고난을 당해서, 어떤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이 고난이 20이라면 나는 고난이 90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야 돼. 그걸 죽이는 작업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프로 죽느냐는, 그거는 몇 프로 고난을 당했느냐, 그거는 죽음과는 관계없습니다. 죽는 것은 몇 프로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 몇 프로 죽었네, 몇 프로 죽었네, 20% 죽었네, 40% 죽었네, 그런 거 없습니다. 고난은 30%, 40% 프로테이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죽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그냥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이 신앙생활 했던 것 모든 것들 다 덮어두고 오늘부터 새롭게 내가 죽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접목되는 의식을 행합니다. 저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거행하면서 인식하라 이것입니다. 의식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장악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방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듯이 우리들도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볼 때 이게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놓고, 즉 고난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어린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때 어린아이는 엄마가 앞에서 손을 붙잡아주지 않고 몇 걸음 앞에서 이리 와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니 내가 곧 넘어질 것 같은데 엄마가 나를 붙잡아줘야지 왜 안 붙잡아주는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그게 아니죠. 어머니는 네가 땅에 닿아서 무릎을 꿇어 넘어지지 않게끔 나는 즉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만 이럽니까?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준비를 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시편 6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니 금은
금은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 것이고, 은의 단련은 우리들의 찌꺼기를 다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비슷하지만 성경은 금과 은을 단련하고 재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찌꺼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버리고 물어봐면서 온전히 금이나 온전히 은의 그 자세, 그 모습을 그대로 갖게 하기, 성분을 그대로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스가랴서 1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3분의 1 이상의 금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해서 정금 그리고 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할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바꿔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함인 것이죠. 군대를 가게 되면은 늘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대학을 나왔든지, 지금은 뭐 학벌을 높은 사람들이 군대 가지만 예전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군대를 갔거든요. 중학교를 나왔든지 대학교를 나왔든지 군대 가서 대학교 나온 사람을 더 편안하게 하고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을 더 뺑뺑이로 굴린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군대는 군대 방식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것,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 사회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군대에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 앞에는 박사학위가 있든지 아니면 중학교밖에 안 나왔든지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그 국방부에서 내려진 훈련 지침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나?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그 훈련을 통해서 똑같은 한 국방부에서 원하는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군인의 목표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똑똑하고 네가 똑똑하고, 너는 가문이 어떻고 나는 가문이 어떻고, 너는 더 배웠고 덜 배웠고, 돈이 많고 키가 좋고 크고 능력이 어떻고 IQ가 어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나 이삭과 같은 사람이나 혹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간한 고생과 역경을 거치지 않고 사도들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착합니까? 이삭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야곱 이상의 연단을 주어서 그를 착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단순한 착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연단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저나 여러분이 다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할 때 누구 먼저 하느냐? 믿는 자들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해요. 이 많은 사람들, 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시사적으로 말한다면, 예적으로 그냥 예시로 말한다면, 많은 이 땅에 이 온 우주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심판을 누구부터 하느냐? 믿는 자들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부터 심판을 하기 시작해서 그 믿는 자들의 심판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불손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야, 믿는 자들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믿는 자들의 그 심판대 앞에 선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야, 나는 지옥이구나, 나는 저 자리에 낄 수도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만일 믿지 않는 자들을 먼저 지옥에 집어넣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구경거리가 없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믿는 자들을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지요.
어쨌거나 이 고난은 영광의 길로 가게 하는 분명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자리에 동참하는 코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천국에, 그리고 거룩한 자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 길을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은 이제 앞으로 부활의 주로 오실 때, 주님께서 부활하여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만들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모습 속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그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 때문에 정말 세상을 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혼자 은둔 생활을 할 수 있고, 포기하면서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그런 후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히려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된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제가 한번 보죠. 다시 처음으로 가긴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면 그 안에 너희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받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서고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도리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충돌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을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이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뭐해? 야, 그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살 것 같으냐? 야, 네 방식대로 살다간 세상에 살지도 못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진리와 공의와 진실과 참과 그리고 정직으로 살아서 결국 예수 믿는 자가 승리함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서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 간증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만든 찬양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법한 일을 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것이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물론 고난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격리시킬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에 개의치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어떻게 해요? 다 받는 것이랍니다. 너에게 만약에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부모가 자식을 혼내지 못하면 부모 자격 박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반드시 매를 들 수 있어야 되고 혼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새끼 뭐 장가 가면 그만이지, 뭐 저놈의 집에 시집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일단 부모가 자격 미달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자식에게 매를 다지 못하는 자는 그는 참 부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 다리 밑에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화에 그 나오는 대로 왕족이었어. 근데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도망가서 거기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발견이 돼서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뭐 문신이 있다든지 뭐 어떻게 생겼다든지 해가지고 저 왕족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데서 있다가 왕족임이 발견돼서 다시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생활은 절대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나는 왕자가 싫어. 나는 여기 엮여 있는 게 싫어.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안 들이고 그 다음에 상투 꽂고 또 이렇게 옷 제대로 입고 그리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나 이거 좋지 않아요. 차라리 다리 밑에서 그냥 해가 중천에 뜨든지 거적대기를 적고 다니든지 난 그게 편해. 그런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 아래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내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 나는 더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덜 힘든 것 같고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덜 힘든 것 같은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고난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리 발로 걷어차도 아프질 않습니다. 설 죽었으니까 걷어차면 아프고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지, 진짜 죽은 사람은 발로 걷어차든지 바늘로 찔러도 꼼짝도 안 합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 내 계획 이것을 치밀어 오르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냥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용서하옵소서. 또 같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다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한번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평안함의 길을 가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고 광야에 유리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칼로 톱으로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만 저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이 땅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반드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지만 우린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과 하늘나라의 것을 단 문 하나를 열고 가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저 낭떠러지가 아니라 죽음이 바로 이쪽 문을 열고 저쪽 문을 열고 나가는 하나의 통로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혹시 힘들고 어렵고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오히려 힘든거 어려움을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집사는 정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야 정말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설교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재정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어떻게 해요?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치지만 지금은 저 군인들의 조롱을 받고 저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있을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국한되고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또 다 대야 된다고 하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요 영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살만한 것입니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의 최고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그 말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한 코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 방식 불법 타협 위협에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 9절을 옮죠.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합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난이 있으려면 차라리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시죠. 주님 빨리 오시죠. 이 고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느니라. 아직도 내 남편이 구원되지 않았느니라. 내 아내가 구원되지 않고 내 부모가 구원되지 않고 내 자식이 구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남편이 구원되기, 아내가 구원되기, 자녀가 구원되고 그리고 부모가 구원되기까지 내가 좀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참으라 이거예요. 인내하면서 참으라 이거예요. 그를 위해서 참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참으라 이것입니다. 결국은 언젠간 영원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천국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과 같이 그 잔치자리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미련을 두지 않고 오늘 마지막 설교와 같이 저는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온다면 여러분 수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시지 않는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자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오리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되기 위함인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덜 됐나? 내가 아직 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덜 갖춰졌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 중에 찬양을 통하여 또 여러분에게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성경 구절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시고 고난과 힘듦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정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고난이 있다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없어서 새수를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고난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